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르노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오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리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아들이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의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시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17장 전반부에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압살롬은 더 좋았던 아히도벨의 책략이 아니라 후세의 전략을 선택합니다. 정예병사 12,000명을 이끌고 밤에 다윗을 추적해서 기습하겠다는 아히도벨의 전략 대신에 모든 군사들을 모아서 전면전을 펴 다윗과 그를 따르는 모든 군사들을 전멸시키자는 후세의 의견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후세의 전략은 사실 압살롬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전면전을 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더 모집해야 했고요. 압살롬이 직접 그 대군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려면 많은 시간이 걸려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다윗은 군사를 재정비해서 압살롬의 공격을 반격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벌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후세의 전략이었던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빨리 이 사실을 다윗에게 전하는 것이죠. 지금 이 사실을 전할 수 있다면 다윗은 지금 있는 곳을 급히 떠나 요단강을 건너 전면전을 대비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다면 전멸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후세는 즉시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요. 속히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라고, 요단강 나루터에 머물지 말고 즉시 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을 전해야 한다라고 다급하게 요청합니다. 오늘 밤에 강을 건너지 않으면 몰살될 것을 후세는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사독과 아비아달은 즉시 의심을 사지 않고 물을 길르러 성읍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여종을 통해서 제사장들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고요. 결국에 이 두 사람은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18절을 보시면 이들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어떤 청년이 압살롬에게 이 상황을 보고한 것입니다. 긴장감이 어마어마하지요. 마치 한 편의 첩보 영화를 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 보고를 들은 압살롬은 두 사람을 추격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을 것이고요. 자신들이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바후림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의 우물 속으로 숨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 집 여인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발각되지 않도록 우물 뚜껑을 가져다가 우물을 덮고요. 그 위에 찌은 곡식을 널어 놓아서 두 사람을 완벽하게 숨겨준 것입니다. 이후에 바로 압살롬의 종들이 찾아와서 그 여인에게 묻지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어디로 갔냐라고, 어디로 갔는지 아냐라고 그렇게 여인에게 물어옵니다. 그러니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그들이 시내를 건너갔다라고 대답하므로 결국에 발각되지 않고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에게로 가서 지금 자신들이 전하고자 했던 이 소식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은 즉시 일어나 일행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했고요. 다음 날 새벽이 되기 전에 다윗과 그 일행은 모두 다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라고 21절과 22절은 말씀합니다. 전달하느냐, 전달하지 못하느냐, 숨느냐, 찾아내느냐의 이 엄청난 긴장감이 가득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윗에게 이 사실이 전달되었고 전세가 역전되어지는 그 발판이 마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어쩌면 어떤 분들은 지금 일련의 사건들을 보시면서 참 다윗은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모든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로 보실 수 있다는 것이죠. 압살롬이 더 좋았던 아히도벨의 책략이 아니라 후세의 전략을 선택한 것도, 우물에 숨었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 여인이 도와줌으로 인해서 발각되지 않은 것도 모두 우연히 일어난 사건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역사를 진행하셔서 일어난 사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17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이 아니라 후세의 전략을 선택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행동을 저지른 그 압살롬을 심판하기 위해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후세의 생각을 선택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악행을 심판하기 위해서 모든 역사를 주도적으로 주관하시고 섭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압살롬 자신은 내가 지금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니 그 모든 계획은 결국에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한 압살롬은 심판하셨고요. 믿음의 왕 다윗은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상황을 미리 다 알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을 것입니다. 후에 보고를 듣고 알았겠지만 그때 이런 일들이 이 긴장감 속에서 일어나고 있을 거라는 건 다윗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다윗 자신은 몰랐겠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항상 다윗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항상 그의 백성들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 때로는 우리 눈에 그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한 길로
그의 백성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48편 14절은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지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내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굳게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10월 15일에 있을 가을음악회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